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4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2주 동안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선한 사람, 선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는데, 본문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이들의 전쟁 이유는 역시 땅입니다. 땅. 뭐 이슬람과 유대교의 대립이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삶의 터전인 땅인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의 배경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고대 페르시아죠. 자,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2000여 년간 나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즉 과거 이스라엘의 영토를 떠나 지내는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가자지구 있는 곳도 그렇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과거 이제 블레셋 족속과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족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보고 막 그렇게 나쁘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요즘 보면은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들이죠. 과거 블레셋 족속은 이미 당시에 멸망했던 족속들이니까. 그러나 당시에 그들의 문화와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 하나님을 찾지만은, 유대의 하나님과 이들이 부르짖는 알라가 같은 적이라고 하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갈등을 빚어온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땅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성경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땅입니다. 땅. 삶의 터전인 땅 가지고 싸우는 거죠. 자, 이미 유대 민족이 바사, 즉 현대의 이란이죠. 바사에 의해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마리아 유대인들,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타민족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서로 피가 섞이면서
어떻게 돼? 혼혈 민족이 되죠.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 굉장히 혐오의 동네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피가 섞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방의 문화와 신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전 재건에 관한 책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이제 바사로부터 귀환하여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대적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적이란 잔존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열왕기와 1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이들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혈통적으로나 문화적, 종교적으로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이 지역이 유다와 베냐민의 기업으로 주어졌던 땅이기도 하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썩 반가운 일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하니. 자, 스룹바벨이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석방하면서 기환시킬 때 인솔자였습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섬겨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들이 그동안 이방신을 섬겨왔기는 했지만 하나님께도 제사를 올리면서 섬긴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일하게 절대신으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땅의 신, 그저 지방의 토착신 정도로 격을 낮추어서 섬겨왔다는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여러 조직생활 등을 할 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공감이 안 될 뿐 아니라 뭔가 핵심이 빠진 듯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종종 보곤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듯하고 사리에 맞는 듯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에서 살짝 비껴 있으면서 핵심을 벗어난 사안을 붙잡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진정 자신들의 유일한 신으로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들이 말하는 모든 주장들의 진실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에 대해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하면서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들이 거절한 핵심에 대해서 여러 해석서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로는 사마리아는 여러 민족들과 섞이면서 문화와 종교적으로 이미 유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정치 행정적으로 바세 고레스 왕으로부터 사마리아의 합류 문제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내용은 사실 거절 명분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절차상의 이유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지켜왔던 이 믿음의 순수성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순수성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 더럽혀질 것을 우려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4절 말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4절 본문 중에서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손을 약하게 하다, 이 원어를 보면은 라파힘, 이완하다, 뭔가를 이완하다, 뭐 이렇게 막 긴장된 것을 이완하다, 아니면 뭐 낮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 손이라는 것이, 이 손이 성경에서는 어떤 능력, 일에 대한 추진력, 어떤 의욕 등을 상징합니다. 정리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려는 유대 민족의 어떤 의욕과 열정을 떨어뜨리려는 계략을 꾸미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건 뭐죠? 결국 사마리아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중대한 죄악을 아주 꾸준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향후 20년 정도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되고, 뭐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리오 왕 때에 이르러서 겨우 완성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제안을 한 것이라면 설령 유다에 의해 제안을 거절당했다고 한들 그들의 성전 건축을 마음으로라도 응원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위해 시간을 갖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네. 뭐 하루아침에 뭐 신뢰가 쌓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좀 이렇게 자신들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게 되고, 결국은 언젠가는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애초에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그저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에 그냥 외부 세력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모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진실의 핵심을 비켜가면서 사실을, 팩트를 살짝 틀어 왜곡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결국 불법적이면서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의 이웃을 대하시고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하십니까? 어떤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을 하는데 그들의 주장하는 표현 방식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설득력이 있는지, 진실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시위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촛불이었죠. 촛불. 비폭력 평화 시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그 시위 문화를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저런 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저도 과거에 일할 때 유럽에 출장을 많이 다녔지만은 뭐 벨기에 이런 데 가면은 하루가 멀다고 폭력 시위가 막 요즘도 유럽에서 뭐 한다 그러면 데모가 열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폭력 시위지 않습니까? 미국도 어떻습니까? 미국은 공권력이 워낙 강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폭동 일어났다 하면 그냥 막 상점들 약탈당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약탈은커녕 쓰레기 하나 없이 해산할 때 깨끗하게 해산합니다. 그것도 1년이 넘었나요? 하여튼간 시위하면서 단 한 번의 폭력 사건도 없었고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성이 딱 갖춰질 때 그 전달하는 메시지의 힘이 더 커진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런 방법,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지키고 기본을 따르는 선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